살다 보면 거절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요즘 파트너 폭력이 심심치 않게 보도돼요. 보통은 데이트 폭력 이런 말을 쓰는데 용어가 좀 너무 낭만적이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글을 보니까 뭐 교제 폭력 뭐 이런 단어를 쓰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파트너 폭력, 이 용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부든지 연인이든지 일정한 교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파트너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파트너 폭력이 좀 더 중립적 용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던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 그 영상이 CCTV가 공개돼 가지고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보신 것 같아요.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귀는 사이였죠. 어떤 것은 그런 파트너 관계도 아직 접어들지 않았는데 이런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귀자고 했는데 아니다, 나는 당신하고 사귈 마음이 없다, 거절하는 거죠. 한 남성이, 20대 남성이 여성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귀자고, 그리고 그런데 이 여성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 또 찾아갔습니다. 일종의 스토킹이죠. 찾아갔는데 그냥 찾아간 게 아니고 폭발물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 아파트에 폭탄을 그래가지고 복도에다 설치해 놓은 거죠. 부모님이 또 거절을 하니까 그 폭탄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이게 몇 주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세상 이야기 못 보고 사시는 것 같아. 거절감, 그 거절감이 분노가 되고, 나는 거절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존재 전체를 부인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거절감이 분노가 되어서 폭발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것, 이력서를 냈는데 여기저기 그 취직이 전부 다 거부되는 것, 심지어 군대에 지원했는데 선발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도 다 크게 보면 거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마음이 어떻습니까?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과연 이 길 내 길인가 의심이 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돕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하나님 탓이 되기도 해요.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 비행기 입국 거절한 적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베트남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해할 만한 것이, 나중에 뭐 그런 얘기도 들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에 대해서, 의료 체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무리수를 둔 거죠. 충분히 입국할 수 있다고 해서 인천에서는 비행기가 떴는데 날아가는 도중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 거절, 입국 금지가 돼버렸어요. 도착을 했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거절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도 있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 나라의 국방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 나아만이죠.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 병 잘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포로로 잡혀온 여종에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그 나라에 이런 병을 잘 고친다는 예언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고쳐주시오.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요 그때. 이것은 필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고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못할 거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전쟁을 하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힘이 더 세면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뭐 니네들 덤벼봐라 이러겠죠. 그런데 아람이 더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전전긍긍했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님, 그 사람 오면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나아만이 혼자 왔겠어요? 호위하는 부대가 있어요.
이 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에 간 것입니다. 나아만이 가면서 생각한 치유의 로드맵이 있어요. 계획이 딱 있죠. 예상하는 바. 어떻게 해요? 아마 이 나아만도 그동안에 자기 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하는 모습이 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우선 예언자가 자기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거나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할 거다. 그런 의식, 그런 행위들이 있을 거다. 예.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요. 그냥 겨우 종 하나 보내는 거죠. 겨우 종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거절당했다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내가 누군데 오라가라.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게다가 얼굴도 안 보이고 종놈을 보내가지고 나보고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씻으라고? 자기가 봤을 때는요, 지금 자기에게는 한강이 있어요. 한강. 그렇게 크고 넓고 맑은 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요단강, 원주천에 가서 지금 씻으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한 거죠. 나아만 입장에서는 요새 말로 완전 개무시를 당한 겁니다. 우리는 계획한 것이나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절당했다, 무시당했다, 그렇게 느끼지요. 그리고 그 거절과 무시를 통해서 손상된 자존심 때문에 다양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누구는 그 감정에 붙잡혀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에다 자기를 던져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불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아까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잖아요. 폭발물을 터뜨리고. 아니,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의사는 중요하지 않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죠. 내 감정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를 거절했다고 그렇게 폭발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거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죠. 그런데 갈릴리를 넘어서 더 북쪽으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에서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부탁을 하죠.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어때요? 우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빠 이야기도 전에 들었었죠. 이 엄마는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늘 가슴이 찢어지고, 자기 잘못 때문에,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아프거나 이런 귀신 들림이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누구의 죄 때문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자기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딸을 집에다 놓고 이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제발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의 말씀이 어때요? 이렇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가 없어.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 입에서 나올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경멸적이고 모욕하는 말이에요. 보통 거절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이 사람을 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일단 예수님 말씀이 맞다고 긍정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지금 집에 놓고 왔잖아요. 예수님이요, 귀신 들린 그 딸,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 딸이요, 정신이 멀쩡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딱 모시고 나서 자, 성전이 지금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성전이 성전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 구했어요? 사실 언약궤.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항상 언약궤가 진의 중심에 있었고, 진을 치고 있을 때도 진의 중심에 있었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사실은 소홀히 했었죠. 뺏기기도 했었고, 이것을 지금 한쪽에다가 텐트 치고 다윗이 데려다 갖다가 놨어요. 그걸 갖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언약궤를 이제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지성소에 딱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요? 깜깜해졌습니다. 왜 깜깜해졌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증거로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임재의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구름, 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구름으로 빽빽한 산. 지금 오늘 6장 4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 보시면 이 성전에 언약궤를 딱 모시고 나니까 깜깜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름이 빽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충만하게 이 성전에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딱 보고 지금 혼자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뒤돌아서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씀, 그 말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것입니다. 성전이 지금 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누군가가 거절당했어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이 누구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사실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 사실 열심히 있던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뭐 비견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등장부터 남다릅니다. 10대 소년 시절의 다윗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 있던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먹을 것 챙겨가지고 지금 갔어요. 그런데 그때 뭘 봤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속에서요 분기가 그냥 확 올라오는 거죠. 예? 달랑 돌멩이 5개를 들고 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왕이 되어서는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사울 왕 때 뺏겼잖아요. 블레셋에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들도 막 이 언약궤를 모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들의 신전 막 신상이 무너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지금 방치해놨습니다. 어디 나무밭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왕이 되자마자 거의 첫 번째 일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 모셔놔야 되니까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다 지금 놓은 거예요. 원래 또 광야 시대부터 언약궤는 성막 텐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다윗 자기는 지금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지금 텐트 안에다 지금 넣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꿉니다. 어떤 비전을 가져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이제 나라도 안정되고요. 웬만한 준비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짓기만 하면 되겠어요. 무엇보다도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은 다윗이 지어야지 이렇게 인정할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성전에 대한 열망이 어땠는지 하는 것 시편에 그 수많은 다윗의 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봐볼까요?
자, 그걸 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심, 이 성전을 향한 간절한 열망, 이것을 사실 하나님이 보시고요, 다윗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8절 한번 보세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좋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성전 네가 건축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게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꿈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기뻐하셨지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너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누가 해요? 너 말고 내 허리에서 날 내 아들이 할 거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을까요?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이야 하고 다윗이 전해준 말이 있어요. 앞으로 좀 넘어가서 역대상 22장을 한번 보죠. 역대상 22장 8절. 자, 7절에 보시면 역대상 22장 7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유가 지금 나오죠, 분명하게.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이유가 납득이 갑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면 어때요? 이거 토사구팽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토사구팽. 토끼 사냥을 할 때는 개를 풀어가지고 막 토끼 사냥을 하고 사냥이 끝나니까 개를 잡아먹는다. 요긴할 때는 다윗 막 하나님이 쓰시고 이제는 필요 없으니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피를 흘렸는데? 다윗의 명예 때문입니까? 왕좌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때로는 불가피한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목숨 걸고 맨몸으로 무모하게 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 때나 막 분별 없이 칼을 막 휘두른 게 아니에요. 아무 피나 흘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사실은 늘 약탈당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유대 광야를 떠돌고 또 그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의 무리가 됐는데 이 다윗 일행이 사실은 그런 나발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이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고 부탁을 하죠. 보냈는데 나발이요, 다윗이 보낸 이 사람들이요 안면몰수하고 완전히 모욕을 줍니다. 경멸하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죠. 이렇게 모욕당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다윗이 보고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싹 데리고 가서 그 나발 그놈 아주 그냥 끝장을 내줘야지 하고 가고 있는 중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설득을 하죠, 다윗에게. 사실은 다윗도 이 분노에, 이 거절감에 크게 살인하고 피를 흘릴 뻔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돌이켰습니다. 거기서 정신 차렸어요. 그렇게 무모하게 피를 흘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또
다윗이 누명 쓰고 사실은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닌 거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마치 사냥감을 잡으려고 사냥개를 풀고 사람들을 막 풀어서 사냥감을 몰이하듯이 다윗을 지금 그렇게 사냥감 취급하면서 짐승 취급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잡으려고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숨어요? 굴에도 숨고 바위에도 숨고, 그렇게 도망다니던 신세. 그러던 순간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를 몇 번 맞이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내가 이 도망자의 신세를 끝장내야지 하고 칼을 빼서 함부로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때때로는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할 나발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마음대로 칼을 휘두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전쟁에 그렇게 너무 많이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어. 아니, 마음속으로는 기뻐하신다면서 왜 하실 수 없냐?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뻔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쫓겨다녔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거절하십니다. 이런 거절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 생각해 보죠. 첫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자. 다윗의 평생의 꿈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어디로 수렴되고 있어요? 어디로 향합니까? 십자가로 향하잖아요. 다윗은요, 다윗의 이야기, 시편 다 읽어보면요,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하나님 생각뿐이고 성전에 대한 그런 계획이 그냥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8편의 표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이제 노임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런 고백들을, 이런 노래들을 하죠. 그런데 그 노래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시편 18편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그런데 이 시편 말고도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예배 받으시고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다윗은요,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성전에서 살 것을 그리워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미 사실 성전이 지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납득이 안 돼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설계도를 그려놨어요.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이 그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대로 그렸다 하면서 전해줘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그려놨어요. 필요한 물자들도 다 준비해 놓고요, 성전에서 쓸 기구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구들, 이 재료들 가지고 성전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거기 성전에서 뭐 합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 다 조직을 해가지고요, 성전 찬양대, 성전 문지기, 성전의 물건들을 지킬 곡간을 맡은 사람들 다 조직을 다 해놨어요. 예배 드릴 준비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어요. 우리는 계획이 거절당하거나 좌절됐을 때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손을 떼버려요. 이제 나는 그거 몰라요. 그건 내 소관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닙니다.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몰라요.
그러면서 뒤로 빠지죠. 한 발짝 뒤로 딱 물러서서 멀찌감치 서서 어때요 자세가? 팔짱 딱 끼고 다리도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딱 하면서 그러죠. 잘 되나 보자. 나 없이 잘하나 보자. 그런 마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뿐 아니라 남아있는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어진 이 성전, 다윗이 죽고 나서 지어진 이 성전 어떻게 불려요? 다윗 성전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모든 거 다 사실은 다윗이 해놨는데 다윗 성전이라고 불리지 않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자기 몫을 알아야 한다. 자기 몫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실 찾아보니까 성경에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사람들. 누구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실 거절당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이거 정말 배짱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온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기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하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백성들 말 잘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 때문에, 리더십 때문에 뭘 모세가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불평을 조장하고 원망을 막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대하도록 그렇게 조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이 사람들 내가 이거 다 필요 없어. 다 죽여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놔두시고요.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이 백성들 대신 살려주세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이제 저기 있어요. 저기 이 요단강 건너에.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리고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도 그 땅에 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가면 되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저기 요단 건너 저 땅도 봐라. 그런데 네가 볼 수는 있겠지만 너는 갈 수는 없다 그러셨어요. 거절당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의 몫이 여기까지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유명한 신앙의 선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바울은 한때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는 미래가 보장된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주목할 만한 차세대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 생명, 그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그 생명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작정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녀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가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 집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늘 공공한 처지에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을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과정에서 바울이 숱한 매질과 투옥을 당했고 죽을 위험과 배고픔에 늘 그렇게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의 반대와 핍박에 맞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 모두를 다 참고 견뎠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부탁 들어주는 거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바울에게는 늘 가시처럼 자기를 괴롭히고 찌르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주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안 된다. 거절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부탁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할 때 안 돼. 이렇게 거절하실 분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건강 달라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세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다윗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투옥당하고 왜 내가 배 곪고 있고 내가 왜 결혼도 안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자기 몫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다윗이 참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결정이 서운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전 건축은 네 몫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일을 공을 누구한테 넘겨요? 솔로몬에게. 모세는 어땠어요?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산에서 사라져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마 무덤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상처럼 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건강의 문제로 3번 딱 기도하고 나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몸의 병이 가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 삶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숱한 거절이 우리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거절을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어요. 그 거절에 순종하셨어요, 사실은. 왜요? 그 거절의 십자가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숱한 거절을 만나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담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하고 내 몫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